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새겨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이 검이 되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가 50절까지 읽으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는 7가지의 비유로 된 천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50절까지 읽어서 52절까지 읽으면은 천국의 비밀이 7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귀한 것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에게는 무릇 있는 자가 되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들어도 깨달아 알아서 넉넉하게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밀의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니까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들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들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 그 결실을 하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비유의 말씀 중 가장 길게 말씀하신 것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23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깨달아 알기 쉽게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 중 씨 뿌리는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설명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종말적인 복음과 내세 신앙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종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내세입니다. 내세. 지금은 이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쁘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천국의 비밀이란 비유의 말씀으로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의인은 끌어올리시고 천국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므로 이 말씀이 종말 복음이고 뿐만 아니라 내세 신앙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은 우리가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마라나타신앙, 내세신앙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가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가여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는요, 예수께서 화요일날 말씀하신 것은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에 관한 7가지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감난산에서는 예수께서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난산에서 예수께서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재림에 관한 7가지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세상 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로 모르고 아들로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버지가 아시는 그 날과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여온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세대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시므로 오늘날 이 세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비유는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약은 온 세계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는 재림을 외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세 번째 비유는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사,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리라. 어떤 것은 낮이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편에는 또 밤입니다. 자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예수님께서 끌어올려서 휴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려감을 당한다.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눈을 떴는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다가도요 부인이 없어질 수 있고 자다가도요 자식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면 7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세 번째 비유, 데려감을 당함은 휴거,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7년 환난에 남아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백신을 받게 하지만은 그때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기가 찰리는 군대에서는 백신 안 맞으면 마스크 끼고 자라고 한다네요. 지금 이 현실을 볼 적에는요, 참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또 술판을 벌립니다. 혼합주를 마십니다. 종교다운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설기 있는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등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 속에도 속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공산주의에 속하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시장경제는요,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일해서 이익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11조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장사해서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퍼주다가 보면요, 창고가 비어버리면 가난해지고 또 통제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놈은 그 1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는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했습니다. 재림에 관한 7번째 비유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4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예수께서 가장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길게 말씀하신 것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자에게는 이해하고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것은 이게 안 들려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인 것은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전처럼 아무나 대놓고 막 비유로 막 하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관한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무엇인지 또 깨달아 알아라고 설명까지 더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무엇인지 또한 설명하시는 것이 19절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10분은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0분인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봅니다. 신천지 성경 보고 또 말합니다. 근데 그걸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귀에 이것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오히려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위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새 땅과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가 와서 주워먹는, 악한 자가 와서 주워, 마음에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주워먹는다. 새들이 와서, 이 새들은 뭔가 악한 자라 했어. 악한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라 하였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내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말씀을 듣고도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요, 길가에 뿌려진 모습이 된다고 이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은 비유이지만은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실존하고 있는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70억인데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14만 4천 명 빼고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닌 거지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지들도 몰라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그럼 아예 안 맞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 가도 총을 매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방 족속을 죽이고 말 안 듣는 죽이고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게 하였습니다.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하고 평화협정한다고 하는 건 뭔가? 그것은 위장입니다. 위장.
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의 백서에는요, 주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요, 우리에겐 적이 없다고 총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안 되고 길가에 떨어진 것으로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 악한 자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봄으로써 더욱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이 하늘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늘을 보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천년입니다. 천년. 이 천년이 영원한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년이 다 차갈 때에 잠시 동안 또한 무중행에 갇힌 사탄은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미혹하여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사탄을 멸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줄 때 비로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음부 땅 밑으로 떨어져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씨뿌린 부위의 말씀은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이 많고 흙이 별로 없습니다. 흙이 별로 없으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얻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흙이 별로 없으면요, 돌이 많고 흙이 별로 없으면요, 수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뿌리는 수분이 있어야 자라는데 수분이 없어 말라버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군보다 열려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분은 하나님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분도 촉촉하게 있고 또 흙도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돌밭 신앙은요,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지 얕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랑 한번 대표기도 한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는 골방에 나와서 은밀한 영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영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도록 수없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단단한 새가 되는데 한 번 두들게 내가 단단한 새가 됩니까? 계속 끊임없이 두드리고 해서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슴 깊이 박히려면요, 수없이 읽고 듣고 새기고 살아있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기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건 뭔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은 무엇인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들어가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신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신앙은요, 뿌리가 깊지 못해요. 수분도 적고 흙도 얕아서 없으므로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닥치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요, 보기는 좋은데 흙이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오면 나무가 다 쓰러져 버려. 왜 그렇습니까? 깊이 내리면 흙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흙이 얕아서. 여러분, 성령을요 겉으로 겉핥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주려고 내가 새벽 내게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불같이 여러분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싯돌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게 계속 하다 보면 불이 붙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항상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있는 뿌리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할 적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받아도 모였어.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그 자리에 성령이 진동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이 되지 못하면요 7년 환란이 오면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요. 뭐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거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은 깊이 있는 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하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생활의 염려, 물질의 유혹이 오면요, 물질의 유혹, 생활의 염려는 가시가 덮어버리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고 무성한 가지만 있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으면요 이런 생활의 염려가 있고 있어도 이것을 덜쳐내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근구하시리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염려하는 게 없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힌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느냐고 길쌈도 하느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시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고 가시를 제거하세요. 염려 안 하면요 제거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가시가 있어서 찔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씨 뿌리는 부유, 좋은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결국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내 마음이요 성령으로 가득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이 넘치면요 이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이면요 돌을 걸러내고 흙을 또 가서 좀 덮고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람마다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밭이 되려면 합니까?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더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그런 밭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가시도 회개해서 드러내고 또 돌도 드러내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도 다 드러내서 밭을 회개하는 기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결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허락